편하게 지나시길 바래요. 그 이상한 말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좀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도 죽음하고는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자꾸 멀리하지 마시고요, 친하게 지내시는데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자매 죽음이요,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자매요. 왜 자매라고 그랬을까요? 죽음은 굉장히 센 건데 형제라고 안 하고 브라더 안 하고 왜 자매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있대요. 강한 거 얘기할 때는 여성스럽게 얘기해야 이게 좀 줄어든대요. 그래서 죽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데 죽음을 남자답게 얘기하는 건 더 무서우니까 여자처럼 얘기해. 그래서 자매 죽음이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 프란시스도 이제 자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할 자매라고 죽음을 굉장히 친숙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죽음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좀 친하게 죽음하고 친하게 교제하시기를 바라요.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 유언이에요. 마지막 말씀에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같이 하늘나라가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유언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유언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파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그랬대. 자기 친구한테 죽어가면서 굉장히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닭 한 마리 빚진 것 때문에 마음이 킹겨가지고 닭 한 마리 빚진 거 있으니까 자네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볼테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는 무신론자인데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죽으면서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이 뭐였죠? 같이 나눴죠, 그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도천하셨는데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뭘까요? 예수님이 유언하셨는데 유언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가상칠언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 가운데 1번. 1번이 제일 중요하죠. 항상 일자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의 기도죠. 용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인데, 이런 용서의 기도,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늘 교본이죠. 교본.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이 우리가 하는 대로 샘플,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물론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하시고 했는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하시는 모든 것의 배경에 예수님은 항상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했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30년 동안은 우리가 대략 집에서 계셨고 3년 동안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그 공생애 3년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로 하셨죠.
누가복음 가운데 다른 복음서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도 이렇게 누가는 얘기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늘도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지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안 열리는 거야.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기도지. 그런 게 어쨌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마칠 때 중간에 예수님 계속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끝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끝내신다고. 그것이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상 7원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기도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게. 교인들 가운데 이제 가끔 목사님 저는요 기도가 약해서 알긴 잘 알아. 그럼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그렇죠. 약하다고 알았으면 해야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야지. 그럼 안 하고 나서 또 다음에 만날 때도 또 그래. 다음에 만날 때도 목사님 저 기도가 약해서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그건 저보고 목사님 대신해 주세요. 안 된다니까. 저도 제 기도를 해요. 제가 해야 되는 기도를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분량 가운데.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할 때는 목사님 기도가 제가 약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도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선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아무튼 대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시고 마칠 때도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특히 무슨 기도를? 용서하라는 기도도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열매, 복수의 아주 원한이 차 있죠. 요즘에 정치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안 한다고 해놓고 하잖아. 다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고 다 하지. 그 다음 정권도 하죠.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게 참 문제예요. 이게. 중국 영화를 보면 무슨 복수 얘기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원수, 할아버지의 원수, 아니 증조 할아버지 원수도 갚잖아. 그러면서 중국 영화는 맨날 복수로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복수하지 말고 뭐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실천이 뭐였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용서의 기도를 친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 동안 계셨을까요? 대략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시간 내지 3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셔서 죽어가실 때까지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 계셨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했을까? 성경은 써 있지 않아요. 근데 궁금하잖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의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누구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거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호산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외치던 군중들이 며칠 있다가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군중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배신자. 아니 언제는 환영한다고 그러고
호산나 그러고 이제 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 나쁜 놈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안 하셨을 것 같아? 그건 제 생각이라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또 예수님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 내가 자기하고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심지어는 내가 재정부장 맡겨가지고 내 모든, 우리 움직이는 모든 재정을 다 너에게 믿거니 하고 맡겨놨는데 네가 그래 겨우 은 30에 나를 팔아? 그리고 예수님이 화가 막 났을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생각하시면서도 그를 위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몰라, 절대로 몰라, 목숨 걸고 몰라, 아니야 그랬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 배반하고 그냥 부인하고 말아. 아주 그렇게 앙심을 품고 한을 가질만 한데 주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베드로도 용서해 주세요. 특히 빌라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신경을 계속하면 빌라도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걸 알면서도 군중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비겁한 놈, 비겁한 사람, 그래 군중이 무서워서 나를 내보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자기들 못 박는 군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생각하시고 또 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는요 사실은 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주님, 김성룡이, 성룡이 쟤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고 말씀을 듣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막 채워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경지가 높아져서 다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수준이 커지면 아랫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를 발로 탁 차요. 유치원 아이가 장난하는 거야. 와가지고 지나면대로 발로 탁 찬다고. 그러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를 딱 잡아서 업어치기를 해서 땅에다 막 그냥 탁 업어치기 할 것 같아. 그 아이가 차는 거, 그거는 그 아이의 수준이에요. 저는 이미 그 수준을 넘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를 차더라도 제가 그 아이를 때리거나 하질 않아.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감쌀 수 있죠. 그게 뭐죠? 수준이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은 어느 수준인 거 아니? 그 사람과 나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그래요. 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이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 기도를 많이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오해가 돼. 여러분, 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가 돼.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그들의 인간의 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침뱉고 심지어는 못 박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무지나 또 무지가 용납되거나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무지한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타락 그리고 부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용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해력이, 이해심이 자꾸만 높아지고 많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해심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서로 싸움만 될 뿐이죠. 복수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정말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요. 모든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용서죠. 용서가 우리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모든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이어주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오해들을 풀어갈 수 있는,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원한의 대물림,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 원한의 대물림은 과거의 과목, 스스로 내가 과목에 갇힌 것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forgive라고 그래요. forgive라고 하는 말이 용서라고 하는 영어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이렇게 for라고 하는 말과 give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forgive. for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말이고 give라고 하는 말은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주는 것이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forgive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give예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결국 용서로 먼저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상처가, 내 감정이, 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 내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또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열려진 하늘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만 열어주세요. 베드로의 용서의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말이 있죠. 그거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아마 예수님도 3번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해요. 그 답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바의 마음속에 있는 압박감, 중압감, 예수님 보시기 겸연쩍고 참 멋쩍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자꾸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셔서 이 베드로가 아름답게 주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닮으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자꾸만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더니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인데 이 반석이 곧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의 결과, 예수님의 삶의 덩어리는 용서죠. 그 예수님의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해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지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 말로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어떤 사람,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써놨더라고요. 잘못된 용서. 그 잘못된 용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포기하는 용서가 있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싸워봐야 내가 지니까, 그냥 진다고 하면 내가 좀 창피한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거를 이제 그런 거. 근데 사실은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용서가 있는 거니? 강압적인 용서가 있대. 용서해. 그래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시는 것이 뭐죠? 죄의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억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아닌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 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용서의 길, 바로 그거죠. 용서를 용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 감정이 우리말로 말하면 화가 나면 용서가 안 돼. 화가 났다고 하는 말은 이미 용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화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 거기 상처, 아픔, 실망, 좌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 안 좋은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동사라고 그래. 동사. 이게 용서라고 하는 말이 명사라고 하는 건 이름씨고요. 이름 이게 용서. 우리 국어 사전에는 용서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나와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forgive라고 하는 말이 동사예요, 동사.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든지 하면 늘어요. 그죠? 하면 는다고 그랬어. 안 해본 것 같은 얘기. 거짓말도 하면 늘잖아. 우리 쉬운 말로 그런 얘기 가끔 하죠. 거짓말도 하면 는다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꾸 늘어요. 그 거짓말이 수준이 올라가면 저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몰라. 거짓말인데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용서도 처음에는 안 돼. 근데 용서를 하고 또 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씩 하라고요? 7번씩 70번이에요? 아니면 70번씩 7번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똑같은 거야. 뭐 그거나 뭐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뭐. 그냥 무수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의지적인 거예요. 용서는 진행형이에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요.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 말 자체가 그래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만 헬라어는 이렇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붙이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해석 번역해야 돼요. 이게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용서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 번만 해, 한 번만. 그래 놓고 잘했다고 그래.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잖아. 근데 지난번이 아니라 이번에도 해야 되고 다음에도 해야 돼요. 그런 거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억지인, 의지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무튼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막 퐁퐁퐁퐁 샘솟듯 기쁨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용서가 솟아나야 기쁨도 솟아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복수심, 비난, 시기, 질투, 저주가 가득하면 기쁨이 없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영화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되면 가끔 한 번씩 해요. 우리 잘 아는 영화죠. 굉장히 길어요. 4시간짜리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영화는 그렇게 안 길더라고요. 이 배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옆에 이제 바가지를 들고 이렇게 물을 줘요. 유다가 끌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유다에게 주죠. 그래서 유다가 물을 마셔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고마워하죠. 근데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선 그 배 전함에 끌려갔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5년 만에 돌아가지고 5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유다가 예수님 만나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만나서 저분이 옛날에 내가 갈 때 물 주었던 분인데 저분이, 그리고 이 유다도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옛날 영화는 저렇게 나오는데 요즘 새로 나온 영화의 장면은 조금 달라요. 요즘 나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깔렸어요. 넘어지셔가지고 깔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유다가 그걸 보고 똑같이 가서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그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을 드시라고. 예수님 못 드시죠. 뭐 엎드려가지고 물을 드셔주는데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채찍을 가지고 딱 두드리면서 물 주지 말라니까. 그리고 소리를 치니까 이 유다가요 확 올라왔어요. 마음속에부터 막 분노가 확 치밀으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말하고는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처럼 확 올라오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 옆에 있는 돌을 유다가 확 집어요. 뭐 하려고? 던지든지 깨든지. 그 로마 병정은 저게 그냥 그리고 팍 때리려고 짚는 순간에 그 놀라운 건요, 그 순간에 손 하나가 탁 나타나요. 예수님의 손이 탁 잡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지마.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말려요. 유다가 결국 돌로 넣는다고요.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아무런 감동 없다가, 옛날에 반 영화인데 새로 리메이크 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다가 뜻밖의 이 장면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돌멩이 칠 때 있죠. 언제 짖죠? 쥐죠? 화가 났을 때, 이웃 사람이 잘못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돌을 안 치죠. 마음속에서 이미 돌을 쥐었죠. 치고 싶죠. 확 올라가고 싶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야 돼. 용서해야 돼. 이 유다가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분노에,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결국 마차경주를 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마차경주를 다 하는데 드디어 유다가 이기죠. 그리고 메셀라라고 하는 자기가 친했던 친구인데, 형제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자기를 배반했던 그 사람을 이겨요. 그리고 메셀라가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리고 만시창이가 돼서 저쪽 구석쟁이에 누워 있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죠. 그리고 이 메셀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메셀라가 만났는데 메셀라가 칼을 들고 내가 너와 함께 죽을 거야. 그러고 덤비는데 이 유다가 가서 그를 끌어안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자 메셀라가 같이 안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새로 나온 영화는 마지막에 해피엔딩, 정말 아름답게 끝나요. 두 사람이 옛날처럼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면서 밝아오는 미래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용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마음속에 돌을 집을 때가 많아요. 친구를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돌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한 내가 불행해지죠.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부자유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해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 받은 거 하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순종할 때 돼요. 모쪼록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용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행하신 용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아직도 부족해서 정말 돌을 집어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돌을 집을 때마다 우리를 말리시고 우리 손을 잡으시는 주님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으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